참여 예수님. 네, 인천에서 왔습니다. 김현우 바오로 신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왔어요, 여기. 제가 일정이 안 맞아가지고 한번 건너뛰고 지금 왔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한번 건너뛰니까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네, 진짜. 자, 4개월 된 거죠? 그래서 4개월 만에. 뵙고 싶었어요. 아, 네. 저도 뵙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다들 잘 지내고 계셨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게 흘러가나요? 다 거기서 거긴가요? 아니면은 되게 막 드라마틱하게 막 최근에 되게 큰일이 있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으면 다행이고, 그쵸? 이렇게 가는 게 제일 좀 안정적이죠? 야, 저는 뭐 일이 많아요. 일이 많고, 또 이제, 사실 복음 선포만 계속하면 좋겠지만, 복음 선포만 하도록 또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전에는 그랬어요. 전에는 복음 선포하는 게 영광이고, 근데 또 주어진 일이 있잖아요. 또 주어진 일이 또 주교님께로부터 받은 소명인데, 그렇죠? 그거를 또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주변에서 볼 때 부수적인 이 강의가 더 많아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밸런스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일도 이제 하는 거를 많이 이제 드러내려고 하지만 사실 이렇게 드러내면서 할 만한 일은 아니에요. 또 이제 미등록 외국인 관련 일이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뭐 그런 일도 있고, 최근에는 여기 서울대교구도 세계 청년대회 때문에 바쁘죠? 여러분도 바빠요? 나이가 많아요? 아마 지금 바쁜 사람만 바쁠 거예요. 그렇죠? 준비 차원이니까. 근데 이제 인천도 서울대교구가 주관은 하지만 그 주변 우리나라의 모든 교구들도 이제 크고 작게 이제 전대회라고 해서 이제 본대회는 서울대교구에서 있지만 사전대회라고 해서 그 본대회가 있기 전에 한 4박 5일 일주일 정도를 홈스테이하고 거기서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하다가 다 서울로 올리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이제 서울에서 딱 하는 거지. 폐막미사까지 교황님 딱 오셔가지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인천도 이제 준비를 하는데, 제가 거기 준비하는데 속해 있게 안 속해 있게요? 또 이것도 하래요. 또 이것도 하면 일이 막 차곡차곡 더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맨정신에 할 수 있어요? 10년기도 하는 거지. 10년기도 하는 거야. 어떻게 10년기도 하는데. 근데 제가 그거를 준비하면서 또 줌 미팅을 또 이렇게 하면서 회의를 하는데, 그거를 잠깐 보니까 아마 이게 그 청년 대회뿐만 아니고 모든 신앙인들에게 크고 작게 약간 묵상할 거리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게 뭐냐? 어떤 말들이 나오냐면, 신부님들이 2027년에 안식년을 그렇게 가고 싶어 한대요. 안식년 뭔지 아시죠? 안식년을 가면 뭐예요? 나는 거기 그 해에 다른 데 가 있겠다. 좋은 생각이에요, 나쁜 생각이에요? 아주 좋은 생각이겠죠. 야, 천재다. 그리고 이제 지금 흘러가는 거 보니까 다 똑같아요. 서울도 그렇고 주변 교구 다 똑같습니다. 좀 이미 주어진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 더 플러스 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사실 두려워하고 사실 기쁘게 하자 이런 움직임보다는 나한테만 불똥이 안 튀기를 어떻게 저번에 잼버리가 이렇게 파행됐었는데 거기도 준비를 했겠지. 근데 어떻게 그 몇 배가 되는 인원이 100만이 모인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거를 그 안전관리부터 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겠냐. 그래서 겁먹고 막 그러는 거예요. 겁먹고 이걸 왜 하냐. 다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이걸 왜 한다고 했냐.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세계 청년대회를 4번 했습니다. 많이 했죠? 제가 처음에 한 거는 너무 신기해요. 제가 2007년도에 한국 청년대회가 제주교구에서 첫 번째로 있었었어요. 2007년도에 그때 제가 신학생 때 갔습니다. 가가지고 그때 신학생이니까 청년이잖아요. 가서 기쁘게 한국 청년들끼리 모여가지고 전국에서 다 모여가지고 제주도에서 그렇게 하는데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이제 성가를 일반 본당에서는 뭐 이렇게 조금 몇 명 모여가지고 하잖아요. 거기는 떼창이야.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성가를 부르고 뭐 이렇게 뭐 알렐루야도 성가로 부르고 막 그러면 진짜 이게 되게 소름이 끼쳐요. 소름이 끼칩니다. 그걸 경험을 하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렇게 사람 많이 모인 데 있잖아요. 그럼 저는 핸드폰 소리도 안 들려 아예. 인파가 엄청나면 그러니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이것도 인파가 엄청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그거 하고 와서 제주교구에서 대회가 끝났으니 성공적으로 끝났으니 혹시 소감이라든지 뭐 영상이라든지 이걸 만들어서 공모를 한다고 했어요. 저 신학생이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보고 뭐를 응모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했을 것 같죠? 네. 저는 수기도 쓰고 소감 그리고 영상도 조그맣게 만들었었어요. 제가 그때부터 영상을 만들었거든요. 신학교 때부터 이렇게 편집해가지고 사진 편집하고 음악 넣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이제 잊어버렸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방학이 돼서 그때 겨울이 됐어요. 겨울 방학 때 이렇게 이제 신부님이 시키는 거 하고 신학생들이 하는 거 있어요. 그렇게 하고 살고 있는데 전화가 뜨르릉 온 거예요. 모르는 번호야. 받았어. 주교회의래요. 주교회 전화가 와가지고 동영상은 동상. 벌써 박수가 안 되는데. 수기 쓴 거는 대상. 그 아직도 검색하면 나옵니다. 2007년 한국 청년 대회 수기. 거기 시상식에 저 있어요. 제 신학생 때 모습이 있습니다. 거기서 부상을 줬을 거 아니에요, 부상. 상장만 줬겠어요? 부상을 줬는데 부상이 뭐였냐? 그죠? 그 다음 해 2028년도 호주 세계 청년대회가 있었어요. 거기 참가 지원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청년대회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뭐 그거 갈 만한 능력도 안 됐고 그 본당에서 지원해 주겠어요 그거를 비행기표랑 그걸 어떻게 마련해. 그래서 신경도 안 썼는데 그냥 한국 대회만 참가하고 온 건데 그러니까 이거를 들고 신부님 이거 지원금 받았는데 가도 될까요? 그러니까 야 그거 당연히 가야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호주를 갔거든요. 제가 호주를 갔는데 그래서 이제 세계 청년들을 만나고 교황님 그때 베네딕토 16세 오셨었어요. 그때 이제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거기 막 하버 브릿지 이렇게 캥거루 코알라 뛰어다니고 그래서 기도하고 밤샘 그 경험을 처음 한 거예요. 그때가 그때 60만인가 70만인가 이렇게 모였었어요. 근데 그 정도를 예상하는 거예요. 한국도. 왜? 호주도 비행기가 아니면 못 들어가잖아. 섬이니까 큰 섬. 한국도 섬이죠. 북한이 있으니까 섬이란 말이에요. 비행기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하게 추측할 거예요. 그때 제가 그거를 경험을 하고 홈스테이를 했거든요. 그래서 홈스테이를 브로큰베이 교구라는 데 가서 인천에서 온 사람들은 다 거기서 집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거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자녀 다 키워서 보내면 대부분 주택이기 때문에 방들이 겼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홈스테이 하면서 밥도 차려주고 말은 안 통해. 말은 막 핸드폰 뒤져가지고 그때는 싸이월드가 있었어요. 싸이월드 아세요? 좀 연식이 좀 되시네요. 싸이월드를 하면 거기에 이제 사진 올리고 글 쓰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신학생이니까
그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말이 안 통하니까 이거 보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거 막 한 다음에 싸이월드를 이렇게 보여주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나 신학생인데 그랬어요. 내가 신부 되면 올게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는 뭐예요? 그냥 하는 말이죠. 인사치레로 네, 만약에 if I become priest, I'll come back here again. 하면서 막 대화를 그래도 했어요. 왜냐면은 4박 5일, 5박 6일 동안 대화를 하니까 뭐 쓸데없는 말도 다 나와. 뭔가를 계속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면 그분들은 우리가 한국에서 왔는데 그때 3명이 같이 있었거든요. 한국에서 왔는데 호주 사람들인데 그렇게 우리를 잘 돌봐주고 먹을 것도 주고 어디 동물원도 데려가주고 최선을 다 해주니까 우리도 그래도 방에만 들어가 있지 말고 나와서 대화라도 해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저는 내 인생에서 해외여행은 끝이다. 더 이상은 나는 해외 뭐 유학 갈 만한 성적도 아니고 해외는 끝이다. 그리고 전 출국할 때 땅에 키스를 했어요. 굿바이 호주. 그리고 한국으로. 그때가 제가 대학원 1학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부가 되니까 1년차 때 주교님이 전화를 했죠. 호주 선교를 가라고. 근데 이거는 제가 지난 다음에 다시 얘기를 했습니다. 주교님 그때 저 갔다 온 거 아셨어요? 몰랐대요. 모르셨어요. 모르고 그 해에 2명을 선발해서 보내야 되는데 이렇게 뽑은 게 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간 거예요. 갔는데 어딜 갔어요? 그 같은 교구로 갔어요. 같은 교구로 선교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신기합니다. 같은 교 선교로 가서 그 해당 본당은 못 갔지만 3개의 본당을 제가 10년 동안에 3개 본당을 갔거든요. 네, 첫 해에 가서 제가 이제 가방을 뒤져보니까 옛날 그 세계 청년대회 그런 기도문도 나오고 주소도 나오고 이러더라고 연락처 나오고 그래서 이거를 지금도 이분 계시나 해서 왜냐면 한 4년이 지난 후였으니까 이렇게 내비게이션을 찍고 이제 운전을 해서 갑니다. 무작정 전화는 못했어요. 왜? 영어를 못하니까. 뜨르릉 하면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하고 끝날 거 아니야. 어떻게 지냈어? 4년 동안 내가 4년 전에 WID 왔었어. 날 기억하니? 이런 대화가 왔다 갔다 해야 될 텐데 대화에 자신이 없으니까 그냥 갔어요. 그냥 가서 주소지 가서 벨을 딱 눌렀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문을 열어줬어요. 근데 그 어머니였어요. 그때 저를 받아줬던. 근데 남편분은 이제 돌아가신 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앉아가지고 차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 인연이란 게 뭘까? 응? 이 홈스테이를 주관했던 이 가족은 처음에는 나이들이 많으니까 애들이 오면은 뭘 먹이고 한국에서 온다는 게 한국인지 중국인지 분간을 못 하겠는데 하여튼 아시아에서 온다는데 어떻게 밥을 차리고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될까 걱정이 많았겠죠? 분명히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는 걱정이 똑같을 거예요. 아마 그분도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딱 가가지고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인연이겠다 해서 저는 10년 거기 있으면서 그 집에 지나갈 때마다 꼭 들려서 인사하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왔어요. 그러면 그 어머니 복이죠. 어머니가 너무너무 신기하다고 했어요. 어떻게 나는 한번 이렇게 잠깐 여기 홈스테이 하고 영영 못 볼 줄 알았던 그 청년이 그 신학생이 신무고에서 약속을 지키니까 놀랍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호주 선교를 마치고 이제 돌아와서 이제 호주 안에 있을 때도 10년 동안 WID를 2차례 갔어요. 그때가 이제 폴란드 대회, 파나마 대회. 그때 왜 갔냐면 제가 영어를 못했잖아요. 근데 언제부턴가 영어를 잘하게 됐죠. 한 3, 4년 지난 다음에 막 이제 거기 우체국에서도 싸우고 그 얘기 기억나요? 모르죠. 그러니까 영어가 어떻게 느냐면 공부해서 느는 게 아니에요. 약간 좀 억울해야 늘어요. 억울해야 됩니다. 그때 어떤 데서냐면
그 집 앞에 이렇게 포스트 카드가 하나 있었습니다. 우체국인데 내가 소포를 들고 왔는데 너가 이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시간 될 때 우체국으로 들려라 라는 메모였어요. 그래서 나 이거 보고 이 정도는 읽을 수 있지. 그래서 오케이. 갔는데 그 우편물에는 Father Paul이라고 돼 있었습니다. Father Paul Kim. 제가 이제 바오로니까 김바오로라는 거예요. 나 맞다. 달라. 그러니까 거기서 신분증을 달라는 거예요. 신분증. 그래서 제가 여권을 그때 호주 신분증은 없었고 여권이 있어서 여권을 줬어요. 여권에는 김현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 우체국에서는 이 폴이 누구냐? It's me. It's me. Can you prove it? 이거 증명할 수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증명을 어떻게 해? 증명할 수가 없어요. 생각해보니까 증명할 수가 없어요. 왜? 내 모든 신분증은 김현우인데 그 파더 폴 킴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내가 문서로 증명할 수가 없었어요. 거기서 한 10분 동안 대기하다가 그러면 은행에 가서 이걸 띄워오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받는 월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월급 명세서를 거기 이제 입출금 확인 내역을 막 3개월치로 뽑아오래. 그래서 거기서 또 10분 거리 가가지고 은행 가가지고 이거를 또 기다리면서 이거 해달라고 해서 뽑아왔어. 거기 이름 뭐라고 돼 있어요? 김현우가 돼 있습니다. 그 어떤 증명서를 해도 그러니까 거기서 한 몇 시간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승질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이 뱀소리 막 그때 막 나왔죠. 뱀소리 나오고 왜 제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저 화가 난 거예요. 매니저 나오라고. 이 한국식이죠. 사장 나오라 그래. 뭐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저기 문 열리면서 한 분이 딱 나와요. 정장 입고. 사정했어요. 지금 몇 시간 동안 여기 있는데 나는 천주교 신부고 이게 주교님한테 온 소포인데 나는 이거를 받아가야만 하는데 이 이름을 내가 증명할 수가 없다. 그때 이 말이 막 술술 나오는 거야. 나 처음으로 그렇게 긴 문장을 막 썼어요. 내가 억울하고 지금 받아야 되는데 막 하니까 거기서 또 알아들었어. 그래서 그러냐고. 그러면 지금 너 거주지가 어디냐고. 나 성당이라고. 옆에 성당이라고. 성당에 전화해 보겠다는 거야. 사무장과 통화를 하는 거야. 너 폴킴이라는 사람 아니야? 우리 신부님인데? 이 전화 한 통 하니까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받아가지고 열어보니까 뭐예요? 다이어리에 다이어리. 쓰잘데없는 쓰잘데 있지. 하여튼 그걸로. 근데 그때 느꼈어요. 이게 말을 해야 말이고, 그렇죠? 맛이죠. 고기는 씹어야 맛인데 말도 못하고 표현도 잘 못하고 했는데 약간 억울하고 내가 취해야만 하니까 그런 상황이 되니까 나오더라. 그래서 영어가 진짜 영어가 이렇게 발전해요. 계단식으로. 딱딱 어떤 포인트가 있어요. 억울한 포인트, 화난 포인트, 뭐 슬픈 포인트 이런 게 있어야지 딱딱딱딱딱 올라가는 그런 체험을 했죠. 한 다음에 이제 얼마나 잘했냐면 거기 주교님께서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해외에서 온 선교 사제들 중에 폴, 너가 제일 잘해. 그랬어요. 제일 잘한대. 거기서 인도에서 온 사람, 베트남, 한국 이렇게 있었거든요. 제일 잘한대. 그래서 제가 호주에 있는 청년들 리더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청소년 사목국에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하면서 본당 보좌로 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긴 젊은 신부가 없거든. 젊은 신부가 없기 때문에 한국에서 파견된 거였어요. 제가 제일 젊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학생들 데리고 리스본 대회, 거기 어디지? 폴란드 대회, 파나마 대회에 제가 인솔해서 갔다 온 겁니다. 여러분, 호주에서 파견됐는데
제가 2번이나 인솔에서 갔다 왔으면 그래도 실력이 검증된 거 아닌가요? 그쵸? 그리고 돌아오려고 하니까 호주에서 뭐래요? 가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럴만 하죠? 그냥 같이 있자. 영주권 줄게, 시민권 줄게, 살자. 한국에 신부 많다며. 가지마. 왜냐면 거기는 신부가 진짜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고민을 했게요, 안 했게요? 했어요. 고민했어요. 나에게 온 새로운 하느님의 소명인가? 나 호주에서 사는 걸까? 코알라랑 캥거루랑 뛰어다니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걸까? 하긴 한국에서 신부 생활 1년밖에 안 했고 호주는 10년이나 했으니까 그래도 계속 여기 남아있는 건가? 했죠. 근데 코로나 시기 때 주교님께서 불러주셔가지고 근데 바로 왔어요. 원래 박수 칠 때 떠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손님이 왔는데 죽치고 앉아있으면 좋아요? 떠날 때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야 정리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올 때는 그렇게 막 수고했다, 멋졌다, 지난 10년간 저희 30대를 다 쏟은 거기가 수고했다, 폴 잘 가, 굿바이 이런 얘기를 못 들었어요. 왜? 코로나 한복판이었으니까. 그때 다 마스크 쓰고 군인들 총 들고 있고 비행기 티켓 있는 사람만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게 하고 마스크에 페이스쉴드 하고 막 이렇게 거의 쫓겨 나오듯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인천공항 내려가지고 그 추운 겨울에 그때는 방역택시 2010년, 2020년도였으니까 방역택시 동기들이 나왔는데 저 멀리 떨어져야 됐고 저 끌려가서 거기 방역택시 혼자 타가지고 집에 가서 바로 14일 자가격리 들어가니까 보건소에서 박스 하나 오더라고요. 이거 먹고 버티라고 해서 햇반 이렇게 먹으면서 근데 저희 집은 부모님이 인터넷을 안 해서 인터넷이 없었어요. 핸드폰도 없고 인터넷도 없는 그 빌라 집에서 14일간 햇반 먹으면서 기도했죠. 피정이었어요. 저는 피정을 했던 거죠. 거기서. 그리고 지금 이제 외국인 사목하지만 저 외국인 사목하라고 해서 주교님이 나를 그래도 처음엔 본당 갈 줄 알았지. 근데 본당에 안 가서 좀 서운했죠. 근데 주교님 나중에 그러는 거예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산책하면서 야, 너 지금 본당 가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면서 지금 하고 있는 외국인 사목이 외국인 돌봐주고 영어로 대화해주고 미사해주고 이런 게 더 의미 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 보고 나를 할애해 주셨구나. 그리고 이제 지금 5년째 살아오고 있는데 거기에 또 이제 WID 뭐 하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WID에서 좋은 기억이 많아요. 분명히 어려워요. 분명히 준비할 때 어렵지만 이게 거기에 참여하는 이제 미래의 젊은이들한테 분명히 어떤 씨앗들이 심기거든요. 심겨요. 저도 이제 WID 갔을 때 조금 더 확실한 게 생겼지. 왜냐면 우리가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오는 교회라고 하죠. 이 보편됨을 느끼거든요. 왜냐면 다 다른 나라 국기들 들고 다니면서 다른 언어, 피부색 달라요. 근데 다 모여가지고 한 곳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 자체가 성령 강림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어폰이 있어가지고 통역을 들을 수도 있지만 나중에 이거 다 떼요. 왜냐면 어차피 미사 흐름은 다 똑같아요. 어떤 나라 말로 하든 지금쯤 뭐다. 어떤 부분인지 다 알아. 어느 때쯤 일어나야 되는지 다 알아. 알렐루야. 일어나야겠다. 그리고 뭐 이제 주님께서 여러분께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럼 평화 인사인가 보다. 그럼 또 인사하고. 순서가 보편되다. 미사 순서가 보편되기 때문에 어떤 민족, 국가들이 와도 어떤 나라로 해도 미사 집전을 이건 다 금방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그 많은 청년들이 한국에서 해외로 갈 때는 돈을 엄청 모아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한국에서 안 되잖아. 돈 모을 필요가 없잖아. 그쵸? 아이들 위해서. 얼마나 복 받은 거예요.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근데 이제 회의를 하는데 신부님들끼리 안식년 간다 그러지. 이거를 굳이 왜 하냐 그러지. 제가 그때 어떤 게 떠올랐냐면, 이거 12명의 정탐꾼들이다. 분명히 수가 적어요. 한국 천주교회 이제 사제의 수가 이제 한 5천 명 정도 되는데 6천인가 5천인가 그렇게 될 거예요. 그분들 중에서 아마 이제 12분의 2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6분의 1이죠. 6분의 1 정도는 긍정적. 갑시다. 우리는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거기는 너무너무 사람들이 크고 힘이 세서 우리 눈에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습니다. 라고 했던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되게 디스카리징이라고 하거든요. 카리지가 용기예요. 이건 은사예요, 은사. 굿셈의 은사를 카리지라고 하거든요. 엔카리지라고 하거든요. 디스카리지 하면은 이거를 깔아 뭉개는 거야. 그러니까 막 싸게 나오려고 하면 밟는 거예요. 싹이 나와서 계속 커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마 많은 교구들에서 이런 아마 영적 싸움들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거 왜 해? 하지 마. 이런 목소리가 조금 더 크거든요. 어떻게 보면 약간 그 보수성을 띈다고 해요. 그냥 유지하자. 하지 마. 뭘 해? 이거 보수라고 해요. 이걸 보수성. 안정하자. 우리 뭐 합시다. 뭘 제안을 해. 야, 제 입 좀 막아. 이거 뭐야? 이게 약간 진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를 제안을 해서 뭔가 발전을 이루고 더 나은 쪽으로 나아갑시다. 아마 여기도 다양한 사람 있을걸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 기도회 가자. 김신부님 오신대. 여러분들이 있고, 야, 누가 오든 지금 내 코가 석자야. 안 가다 영상으로 볼 거야. 이런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뭔가 본당에서 뭘 할 때 신부님이 뭘 합시다 그러면은 그래도 신부님이 하는데 합시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나 얘 이름 부르지 마. 정말 그럴 거예요. 여름 캠프 아이들 간다고 했을 때 엄마들도 보내자. 이럴 때 또 애들 가가지고 바람도 쐬고 캠프파이어도 하고 이렇게 다른 친구들 모여가지고 학원 다니느라 힘들었는데 보내지.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많은 분들은 어딜 가? 학원 가야지. 하던 거 해야지. 이거 비율로 볼 때 한 6대 1, 그러니까 12대 2 정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십니까? 네, 그래도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이쪽 같은데 여러분들 그 여호수아와 칼렙에 속해 있어요? 명심하세요. 그 신앙은 OX 퀴즈처럼 다수가 우세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OX 퀴즈 해봤어요 옛날에? 이렇게 뭐 학교에서나 캠프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선을 딱 그어가지고 이 O, X 해가지고 막 퀴즈를 내면 O 쪽으로 다 우르르 올라가고 X로 우르르 가잖아요. 그때 여러분 처음 5번째 게임까지는 다수가 우세해요. 내가 문제를 모르잖아. 답을 몰라. 그러면 많은 쪽으로 따라가면 이겨요. 이게 힌트인데 대부분이 그래. 대부분이 이게 집단 지성이 있어가지고 대부분 우르르 가는 데가 맞는 마지막에 이제 어려운 문제 때는 갈라지지. 신앙은 이 OX처럼 우르르 가는 게 사실 신앙은 아니거든요. 내가 딱 튀어나와야 돼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혈하던 12년째 하혈하던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거기 비집고 거기 가만히 있었으면 그 은총 못 받았어요. 비집고 나가서 결국 그 옷을 잡았잖아요. 그 노력. 자케오가 그 군중을 거기 막 뺑 돌아가가지고 거기 최단거리는 직선거리인데 군중들이 직선거리 꽉 차 있으니까 뚫고 나갈 자신이 없는 거야.
또 이제 신체적으로 작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앞이 안 보였을 수도 있죠. 그래서 뺑 돌아서 우회해서 결국 그 지점에 다다른 거예요. 그리고 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나무에 올라가서 그는 열매가 맺힌 거예요. 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달려 있었어요. 달려 있었어요. 내가 오늘 내 집에서 머물러야겠다. 아멘. 이 대화를 나눌 수 있으려면 튀어나와야 돼요. 튀어나와야 됩니다. 어차피 시간은 지나가요. 어차피 시간은 지나가고 그날이 그날일 거예요. 근데 내가 마음을 먹고 자리에서 일어나면,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면 다른 세상들이 펼쳐집니다. 물론 힘들어요. 물론 힘들어요. 물론 귀찮을 수 있고 당연히 피곤하죠.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피곤해요. 벌레도 먹겠지. 푹 자야지. 다 푹 자고 싶잖아요. 특별히 이제 뭐 불면증이라든지 잠자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은 더더욱 자고 싶을 거예요. 근데 정말 잠이라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혹시나 오늘 벌써 주무시는 분도 계시네요. 불면증에서 나으신 분도 계세요, 벌써.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좀 이렇게 일상적인 생활이 안 되게끔 하는 뭐 이렇게 너무 잠이 안 와요. 아침에 그냥 눈이 퀭해가지고 눈이 빨개져가지고 다니고 또 반복되는 출근 또 아이들 뒷바라지 그 모든 것들에서 좀 어려워 이런 것들 부족한 사제의 안수 성령께서 임하시는 사제의 안수로서 좀 해결되는 역사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아마 믿지 않는 의사들이 들으면 저 뭔 말이야? 그럴 거예요. 아니 몸이 아프거나 어려우면 의사한테 와야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도 아마 12분의 2는 아멘! 그래 그러길 바랍니다. 분명히 과학적으로 말도 안 되지만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부족하지만 그분께서 완벽하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손수 일하시는 사제의 손을 통해서 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여호수아와 칼렙 같은 그 비율일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 그럴 거예요. 야, 안 돼. 그럴 리가 있어. 안 돼. 말도 안 되지. 어떤 단체든 본당이든 여러분 가족 구성원이든 비슷할 수 있습니다. 가족 넷이 있어요. 그러면 한 명은 좀 이렇게 튀어나가는 걸 좋아하고 나머지 셋은 좀 이렇게 뭘 해 이렇게 막을 수도 있어요. 근데 때론 그 소수가 진짜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나 가족 중에 혹시 이렇게 다수가 있고 소수가 있는데 소수가 너가 그런 말 안 하면 그런 의견 제시 안 하면 다 온 가족이 그냥 차분한데 뭘 사업을 하겠다고 뭘 어디 가겠다고 뭐 성주순례를 가겠다고 왜 말을 꺼내가지고 그런 케이스가 있다면 소수의 말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왜? 성경은 어떻게 보면 소수의 이야기입니다. 성경 역사가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2지파, 요셉이 이집트로 넘어가가지고 탈출기 시작되죠? 히브리인들이 많아지면서 핍박받았어요. 그때 모세에게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모세에게 힘을 줘가지고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킵니다. 그리고 모든 법규들을 주죠. 그게 레위기고 그리고 이제 탈출부터 해서 정착하기까지 된 모든 이야기들이 민수기, 신명기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모세오경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왕정 들어가기 전에 나오는 게 뭐냐면 판관기인데 판관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어떤 부분들은 되게 좀 비중이 작고 어떤 부분들은 비중이 큰 분들이 몇 명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저는 오늘 입타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입타 아시죠? 말은 잘하죠.
입타가 유명하지 않아가지고 사실 판관기 하면 삼손밖에 모르잖아요. 입타가 있는데 입타가 드라마틱합니다. 드라마틱해서 이야기도 그렇게 길진 않아요. 그래서 입타 이야기 한번 오늘 나누고 싶습니다. 입타라는 판관이 있었는데 판관이 되기 전에 어떤 상황이었냐? 왕따였어요. 왕따였습니다. 소수였습니다. 이 입타는 이제 판관기 11장 이야기입니다. 기랏 사람 입타는 창녀의 아들이었는데 힘센 용사였다. 이 기랏이 아버지예요. 근데 이제 창녀를 통해서 난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기랏이 아내가 있었어요. 나쁜 놈이죠? 기랏의 아내도 그에게 아들들을 낳아 주었는데 이 말은 뭐냐면 본처가 있고 다른 데서 낳은 아들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근데 그 본처에서 나온 아들들이 커서 입타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는 다른 여자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집안에서 상속 재산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쫓아냈어요. 아들들이기 때문에 복수죠. 다수가 한 명을 쫓아냅니다. 입타는 왕따였어요. 그래서 산으로 들어가요. 산으로 동굴에 숨어 살아요. 근데 힘이 셌어요. 힘센 용사였어요. 이 상처 많은 입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까? 상처가 느껴지세요? 성경은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하게 나열되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거를 우리가 묵상하고 관상하지 않으면 그거를 잘 못 느낍니다. 한국도 이런 케이스들이 있죠. 있습니다. 여러분, 있습니다. 이건 옛날 이야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걸로 많이들 고통받은 분들도 많을 거예요. 아마 전쟁 이후에 그때. 그래서 입타는 자기 형제들을 피하여 형제들을 피한대요. 형제들이 더불어 같이 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형제들을 피해서 톱 땅에서 살았는데 처음 등장하는 건달. 성경에서 건달이라는 표현이 처음 등장합니다. 건달이 뭐예요? 건달들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막 어깨도 좁은데 막 이러고 다니는 건달들이 입타에게 모여들었대요. 건달들이 지금 입타가 혼자 거기 동굴에 있죠. 산지방에 있는 곳에 숨어 살았는데 건달들이 모여들어서 입타를 데리고 함께 노략질을 합니다. 그 입타는 노략질을 같이 하는데 어땠을까요? 약간 복수도 느껴지고 그 노략질을 했다는 거 자기 민족들 밤에 가가지고 뭐 훔쳐오거나 뭐 소나 양이나 데려오는 거예요. 그런 걸 했다는 거예요. 건달들 같이 막 깡패짓 한 거예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때 암몬 자손들이 공격합니다. 암몬 이방인들이죠. 이방 민족들이죠. 공격을 합니다. 공격을 하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만으로는 이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뭐 급이 맞아야 할 거 아니에요. 급이 안 맞는데 입타는 힘센 용사라고 했죠. 힘센 용사였어요. 야, 우리끼리 하려고 했는데 이거 안 되는데 야, 입타란 걔 있잖아. 입타 찾아가 보자. 잘못했다고 하자. 용서를 청하자. 그리고 데려오자. 우리 민족 안에 이런 사람이 있는데 입타의 주가가 확 올라갑니다. 그래서 원로들이 입타를 찾아가요. 이제 판관기 11장 7절에서 이제 입타가 얘기합니다. 아니, 나를 미워해서 내 아버지의 집에서 쫓아낸 것이 바로 여러분 아닙니까?
이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원로들이 찾아갔다고 했지만 뭐예요? 형제들이 원로가 됐나 봐요. 그러니까 그 형제들이 사는 거예요. 형제들이. 나를 쫓아냈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그러니까 인생 살고 봐야죠. 거기 요셉 이야기에서도 요셉이 팔려가가지고 거기 꿈 해몽을 잘해가지고 국무총리가 된 거죠. 재상이 됐단 말이에요. 그때 모든 사람들이 기근이 드니까 다 고개 조아리고 음식 달라고 했잖아요. 곡식을 달라고. 근데 결국 찾아간 게 어디였어요? 동생이었잖아. 여러분, 평상시에 착하게 사세요. 인생 모릅니다. 이렇게 성경 계속 이렇게 역전되는 이야기들을 막 해주십니다. 아멘.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들도 혹시 왕따를 당하거나 아마 위축돼서 사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들어 올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그 약간 주변에서 보는 약간 구경꾼이 아니고 주인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몰라요. 그 누구도. 쫓아냈는데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공경에 빠졌으면 빠졌지. 나를 찾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입타가 이런 이유를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더 자기의 주가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 형제들이 그리고 원로들이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들과 싸우고 기랏에 사는 모든 주민의 우두머리가 되어주십시오. 이야, 우두머리가 되어주십시오. 멋지죠? 상처가 다 나았을까요? 근데 그래도 자기의, 나의 진가를 알아봐 주는구나.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나를 이렇게 좀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돌봐주시나? 이런 생각을 했겠죠? 왜냐면 역전됐잖아요. 그래서 입타는 처음에는 이제 암몬 자손들과 사절을 보내가지고, 야, 그만 좀 괴롭혀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 대화를 했는데 거기서 말을 안 들었어요. 말을 안 들었습니다. 그때 하느님의 영이 들이닥칩니다. 용기가 생겼나 봐요. 아마 굳셈에. 하느님의 영이 들이닥친다는 거는 일단 성령 칠은을 봐야 되는 거죠. 성령 칠은이 개인 경고의 응사이기 때문에 지혜, 지식, 이해, 의견, 굳셈, 효경, 두려움, 이 경외 여기까지 이거를 다 하느님의 영이 들이닥친 거예요. 그때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뭔가 끊임없는 용기가 샘솟고 할 수 있다는 긍정성, 다양한 게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힘입어서 서원을 합니다. 약속을 해, 맹세를 합니다. 당신께서 암몬 자손들을 제 손에 넘겨만 주신다면 제가 암몬 자손들을 이기고 무사히 돌아갈 때 저를 맞으러 제 집문을 처음 나오는 사람은 주님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을 제가 번제물로 바치겠습니다. 판관기 11장 30절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때 아마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이 들이닥치고 용기가 충만해지고 나 혼자지만 그들과 싸워서 이기고 돌아올 때 주님 당신께 제 집 문을 처음 열고 나오는 일을 당신께 봉헌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맹세, 이런 서원을 우리도 할까 안 할까요? 이거 우리 하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이번에 부동산 이것만 빨리 나간다면 제가 뭘 하겠습니다. 뭘 하겠습니다. 하잖아요. 그렇죠? 이거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얘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좋아. 한다는데. 근데 이제 알겠지만 맹세하지 말라. 그런 말이 나중에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왜냐면은 이제 그 맹세라는 거를 서원이라는 거를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하면 괜찮아요. 온전하게. 하느님이 가장 우선순위를 생각하고 다 내가 봉헌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서원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그런 걸 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칫하면 이게 기복신앙이 될 수도 있고 자칫하면 하느님이 없는 곳에 약속을 할 수 있거든요. 입타의 이 말은 하늘에 닿았어요. 입타는 큰 승리를 거둡니다. 아멘. 아멘. 아마 그 이스라엘 민족에서 입타는 정말 짱이 된 거, 최고. 우두머리가 된 거예요. 우두머리가 됐습니다. 입타가 미츠파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갈 때 그의 딸이 손뼉을 들고 춤을 추면서 아빠! 그래서 이 나이를 추정하건대 여러분 손뼉은 언제 쳐요? 손뼉이 뭘까? 약간 한국으로 따지면 소고 잘 쳐요? 잘 쳐요? 소고 요 정도 나이라면 10대라고 추정합니다. 10대. 왜냐하면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한 번도 남자를 알지 못했던 처녀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10대. 그러니까 2차 성징이 들어갔을 걸로 추정되는 이게 이삭의 나이랑도 비슷해요. 이삭이 번제물로 바쳐졌을 때 거기에 이제 아브라함이 죽이려고 했을 때 그 나이가 그 정도, 중2 정도, 중2. 여러분 중2병이 괜히 중2병이 아니에요. 정말 그 2차 성징이 될 때가 중2로 보거든요. 그 뭐예요? 호르몬이 이 호르몬이 네 호르몬인지 내 호르몬인지 모를 때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그런 거예요. 모르는 거야. 내가 나를 몰라. 나는 어디서 거주를 가는 거지? 아, 모르겠다. 그러니까 중2들이 약간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잖아요. 어디로 튀어나갈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때예요. 손뼉을 들고 우리 아버지 왔다. 안전하게 왔다. 춤을 추면서 그를 맞으러 나오는 것이었다. 그는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었다. 입타에게 그 아이 말고는 아들도 딸도 없었다. 11장 34절. 자기 딸을 본 순간 입타는 제 옷을 찢으며 말하였다. 아, 내 딸아. 내가 나를 짓눌러 버리는구나. 바로 내가 나를 비탄에 빠뜨리다니. 내가 주님께 내 입으로 약속했는데. 입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좋아요? 너무 속상했을 것 같아요. 너무 비참하고 너무 괴롭고. 근데 딸이 뭐라는지 알아요? 아버지께서는 주님께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딸이 이미 알고 있었어요. 딸이 알고 있었어. 주님께서 아버지의 원수인 암몬 자손들에게 복수해 주셨으니까 이미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하십시오. 이거는 마치 이삭과도 비슷합니다. 제가 이삭 얘기할 때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100살에 이삭을 낳았으니까 이삭이 12살, 15살 했다고 쳐요. 중2. 그러면 아브라함이 114세, 5세 된 거예요. 여러분 114세, 5세 된 할아버지랑 13살, 14살 그 아들이랑 이렇게 육체적으로 싸우면 누가 이겨요? 아들이 이기지. 이 통 밀어도 넘어질걸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제단에 올려가지고 눕혀가지고 칼을 들었을까요? 그 이야기가 빠진 거예요.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이 관상 아니면 못 봐요. 이렇게 제단을 쌓고 재물을 바치려면 제단을 이렇게 쌓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사람을 누일 거 아니에요. 하늘을 보게 하고. 그리고 이 장면만 기억나는 거예요. 이거 이삭이 그 중2 나이에 자기가 수락하지 않았으면 있을 수 없는 장면이에요. 자기가 수락한 거예요. 아버지의 하느님이 원하시니까. 이거 이미 사흘 동안 걸어가면서 받아들인 거예요.
그 사흘 동안 왜 말이 없었겠어요? 그 사흘 동안 걸어가는데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 여기 불과 장작은 있는데 바칠 번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건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실 거란다. 그리고 말이 없었어요, 둘 다. 아버지와 아들 둘 다 말이 없이 사흘을 가는 거예요. 그럼 그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다 이제 속으로 생각하는 시간이에요. 묵상하는 시간이에요. 불과 장작은 여기 있는데 재물이 없다. 난가? 그러지 않았겠어요? 난가? 설마 이랬겠지. 아브라함도 걸어가면서 뭐라고 했겠어요? 아들을 바쳐야 되는데 정말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걸까? 아니 밤하늘의 무수한 별들보다 더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정말 내 아들을 바치라고 한 걸까? 스스로 아마 그 침묵의 시간은 누구 하나 먼저 말을 꺼내기도 뭐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자, 여기서 이 그림이 완성될 수 있었던 거는 진짜 이삭이 그 중2병에 걸린 아들이 분명히 밀칠 수도 있고 오히려 칼을 빼서 아버지를 죽일 수도 있는 거죠. 그 나이면 충분히. 그래서 성화 보면 이삭이 근육질이에요. 이렇게 날씬한데 근육이 막 있습니다. 그 뭐야? 약간 2차 성징이니까 근육도 발달하고 분명히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삭이 드러누운 거예요. 입타의 딸, 자기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한 가지만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2달 동안 말미를 주십시오. 동무들과 함께, 친구들이죠. 친구들과 함께 길을 떠나 산으로 가서 처녀로 죽는 이 몸을 두고 곡을 하겠습니다. 2달 시간 주세요. 이 말은 뭐예요? 자, 잘 보세요. 2달이면 어디까지 도망갈 수 있어요? 멀리 도망갈 수 있겠죠? 그때 핸드폰이 있어요? 딸아, 너 바쳐야 되는데 너 어디쯤 갔어? 여러분, 소식이 안 되는 겁니다. 소식이 끊기는 거예요. 2달 동안. 어디 갔는지 몰라요? 도망갔더라면. 모르는 거예요. 딸은 2달 뒤에 돌아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되게 소중한 사람이 있겠죠?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우리 아들만 취직시켜주신다면 저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근데 진짜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정말 아들이 정말 돼. 근데 엄마가 갑자기 암 판정받은 분 있을까 없을까요? 이게 희한하게 있어요. 존재합니다. 존재해요. 그러면 그 마음을 그대로 갖고 죽을 수가 있느냐. 어차피 인생 기껏해야 70년, 근력이 좋아야 80년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불기영화를 누리고 살겠다고, 사실 그게 진심이었으면, 100% 순도 100% 진심이었다면, 이 기도가 들어진 거고, 그리고 죽어도 여한이 없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뭐예요? 여한이 생기는 거지. 이건 아닌데. 내가 취직도 하고, 효도도 받고, 이렇게 하다가, 알콩달콩 사는 거 보고, 손주, 며느리 다 보고, 내가 다 이룬 다음에, 죽을 때도 어떻게 죽어요? 자다가 꼴깍, 성주실대 다 다니다가, 돈 다 쓰고, 아니, 다 쓰면 안 되나? 하여튼, 원하는 거 다 하고, 버킷리스트 다 채우고, 그렇게 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 여러분, 인생에서 어떤 상황이든 똑같아요. 딱 12대 2예요. 10대 2예요. 거기 칼렙하고 여호수아가 우리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야 됩니다.
희생이 있어 나아가야 됩니다. 나머지 열은 뭐라고 해요? 아니, 우리 스스로가 메뚜기 같습니다. 하지 맙시다. 이런 것처럼 정말 하느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 읽고 입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얻을 게 있다면 그래. 뭐 하라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아갈 수 없는데 큰 뜻의 하느님의 뜻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과연 하느님보다 내 딸이 위에 있는 건 아닌지, 내 엄마, 내 아빠, 내 누이, 내 형제들이 하느님보다 위에 존재하는 건 아닌지, 과연 나는 하느님을 위해서 내 재물이라든지 내 형제나 가족이나 친지나 가진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는지. 200년 전에 순교 성인들이 자기 생명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천국을 그렸어요. 그리고 지금 내가 피할 수 없다면 정말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주님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거둘 수 있으시다면. 하지만 이건 제 뜻입니다. 인간의 뜻입니다. 하지만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이 기도가 기도의 정점이거든요. 이 기도의 정점을 할 수 있는 이들이 얼마나 될까? 입타는 이 서원을 안 했으면 졌을 수도 있어요. 아예 이 나라가 없어졌을 수도 있어요. 잘 보세요. 지금 입타의 기도는 뭐예요? 모든 거를 다 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쟁에서 돌아왔을 때 집에서 나오는 첫 번째 사람이 서원하겠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자기 딸, 이제 자녀가 한 명밖에 없다고 했으니까 딸 아니면 아내인데 둘 중에 하나예요. 입타는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용기에 사로잡혀가지고 내가 그리고 앞으로 닥쳐야 될 전쟁, 이 무수한 이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그게 사람이 이성적이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자녀들 막 수능 당일이야. 그럼 천주교 신자도 어디 가요? 절에 가서 안 하죠? 여러분 절박하면 진짜 무슨 말이고 다 합니다. 다 해요. 그거를 비난할 수 없는 거예요. 비난할 수 없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그 어떤 존재들이 있는데 과연 이 어떤 존재들이든 누구든 하느님 위에 자리하고 있는가? 이걸 계속 밑으로 두고 있으면 여러분 그게 성공이에요. 그게 따르는 거지. 사실 이 얘기를 듣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느님은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 둘 수 있어요? 그래서 판관기가 되게 이제 학생들 가르치기 좀 어려운 것 중에 하나예요. 많은 판관들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타락했고 판관이 등장했고 다시 회복되고 이런 계속 등장하면서 많은 이들이 죽고 되게 잔인한 장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려운데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그렇게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정말 그 하나뿐인 딸을 정말 죽여가지고 하나님께 바쳤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우리 신앙은 흔들릴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하느님은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흘러내릴 때까지 인류를 사랑하셔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이런 되게 드라마틱하고 사람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생명과 죽음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서는 사람은 깨닫지 못합니다. 사람은 웃긴 이야기 좋아하고 가벼운 이야기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사람이 깨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왜 깨어나지 않느냐? 아직 여러분들이 생과 사를 넘나들지 않아서 그래요. 부모가 생과 사를 넘나들 때 자녀들은 깨닫습니다. 그때 많이 화해가 일어나요. 내가 잘못했구나. 나는 부모님이 영원히 살아계실 줄 알았는데 고아가 되는구나.
잘할 걸. 그때 엄마 말 들을 걸. 아빠 말 들을 걸. 그때 심각성이 고조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생명과 죽음에 대한 책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성경을 대할 때 그냥 가볍게 웃어 넘기려고 읽기를 마음 먹는다면 이것만큼 하느님을 무시하는 처사는 없어요. 생명의 책입니다. 피가 철철철 넘쳐 흐르는 책이에요. 이거를 받아들이는 눈이 있으면, 이걸 받아들이는 귀가 있으면 여러분이 행복한 거예요. 아멘? 그러면 새 생명이 시작되는 겁니다. 신명기에 내가 생명과 죽음, 축복과 저주를 너희에게 준다. 오늘 결정해라. 살 건지 죽을 건지. 이 웨스턴에서도 그래요. This is a matter of life and death. 죽고 사는 것 문제,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대부분 가벼운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돈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가벼운 문제입니다. 진짜예요. 돈 아까워하지 마세요.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셔야 돼요. 정말 핍박받는 사람 도와줘야 돼요. 많아요. 가난한 이들은 항상 있을 거라고 했어요. 예수님 그러셨어요, 진짜. 가난한 이들은 너희와 항상 있을 것이다. 너희 곁에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있지 않을 것이다 하잖아요. 당신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그 말은 뭐예요? 이거 예언이에요, 예언. 예언입니다. 계속 가난한 이는 우리 주변에 있을 거예요. 이 말은 뭐냐? 계속 도와줄 수 있는 기회는 있을 거예요. 이 기회를 박탈하는 건 나 스스로예요. 제발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서 우리 기도해서 우리끼리만 천국 가자 이런 게 아니고 정말 그 문 앞에 있던 거지 라자로를 무시하고 없는 사람 취급하며 지냈던 그 부자가 되지 말자는 거예요. 손을 내밀어 주셔야 돼요. 분명히 힘들죠. 다 힘들지. 아마 그럴걸요. 아마 내년 2025년이니까 내년쯤에 아마 홈스테이 지원 받을걸요. 그러면 아마 나눠줄 겁니다. 여호수아와 칼렙은 우리 분당에서 해야만 된다면 지금 방이 하나 남긴 남았는데 받겠습니다 라고 할 거예요. 근데 그 나머지 정탐꾼 10명은 뭐예요? 지금 나도 메뚜기 같은데 우리 집 콩알만 한데 화장실 하나인데 누가 외국인? 혹시 그 미국에서 오면 받아주겠는데 혹시 동남아에서 오면 이런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진짜 이게 내년에 펼쳐질 저 지금 예언하는 거예요. 저 보이거든요. 진짜요. 여러분 그분들 받아들이는 거는 뭐냐면 마태오복음 25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양과 염소를 나누는데 그래요. 아니 복을 준다는 거예요. 이미 준비된 자리로 와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제가 언제 당신께서 목말랐을 때 마실 걸 드렸으며 이렇게 나그네 됐을 때 맞아드렸습니까? 언제 당신이 감옥에 가서 찾아뵀습니까? 뭐라고 해요? 가장 작은 이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저는 이왕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세계 청년대회가 한국에서 열린다면 그리고 이게 정말 최초로 천주교 국가가 아닌 나라, 다종교가 섞여 있는 나라, 그리고 영어권이 아닌 나라. 아시아에서는 필리핀이 했었고요. 그 다음에 한국이거든요. 이 영어권도 아니고, 영어권은 이제 공용어니까 필리핀에서 했을 때 많이 갔었어요. 미국에서도 가고, 이렇게 영국에서도 가고, 영어를 쓰니까 소통이 어려움이 없잖아요. 자, 여러분, 한국에서 한국어를 다 모를 거 아니에요?
별로 몰라요. 뭐 K 컬처가 유명하다고 해서 조금 따라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유명하지 않습니다. 변방의 작은 나라예요, 우리나라. 근데 거기서도 반 나눠졌잖아요. 아니, 북한도 있어. 그럼 외국에서 봤을 때, 야, 저기 가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그런 생각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단 말이에요. 그럼 모든 걸 감수하고 도전하는 청년들이 오는데 맞아들일 데가 없다면, 그리고 다 안식년 간다면, 그러면 외국에선 다 들어오고 한국에서 다 나가고, 그런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게 아니고 힘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이 세계 청년 대회가 행사에서 끝나게 되면 안 돼요. 어떻게 유지해야 되느냐?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래도 신부님들이 이거 이벤트 아니냐? 이거 이벤트에서 남는 게 뭐냐? 돈만 다 쓰고 국가에서 특별별 제작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뭐하냐? 다시 또 떠날 텐데, 아니 얼마나 매갈이 없는 얘기예요, 이게.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지상에 공생활 3년 한 것도 이벤트였어요. 예수님 떠나면 없어졌어요? 아니죠. 결국 성령이에요. 결국 성령으로 쭉 이끌어 가시는 거잖아요. 이 세계 청년 대회도 이벤트로 안 끝나려면 기도하는 모습, 기도하는 이들이 많아진 상태에서 이 성령의 역사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많은 젊은이들이 성령 하느님 만나게 해야 됩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전국 다니면서 좀 청년들 좀 이렇게 용기를 줘요. 왜냐면 저 인천에서도 대회할 때 전 청년 성령 기도회, 기도하는 모습을 많이 노출시킬 거예요. 외국인들 오면. 결국 기도하는 모습이 기억 남거든요. 야, 한국 가니까 김밥 맛있더라, 뭐 떡볶이 맛있더라. 이게 기억날 것 같아요? 아니요. 영적 체험한 게 기억 남거든요. 행사에서 안 끝나려면 기도하는 이들이 이미 셋업돼야 되고, 한국에도 서울대교구에 루하 있죠. 수원에도 있고 인천에도 있고 전국에 청년 기도회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격려하고 너네들이 하는 게 맞다. 언어가 안 통해도 괜찮다. 10년 기도해라. 랄랄랄라 해라.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들이닥쳐가지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못하는 게 없을 거예요. 여러분, 홈스테이 해도 외국 청년들이 왔어. 한 3명 들어왔어. 10년 기도 하세요, 그냥. 신명기도 촛불 켜놓고 묵주알 굴리고 밥 때 되면 밥 차려주고 그러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모습이 기억에 남을 거거든. 그 친구들이 나중에 집에 가서 야, 나 한국 갔는데 홈스테이 갔는데 야, 그분들이 기도만 하셔. 아마 이 기억이 더 뚜렷하게 남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얘기하다 보니까 세계 청년대회 비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거예요. 입타는 아마 딸의 생존까지 원했을 거예요. 근데 그걸 감수하셔야 돼요. 어느 정도 내가 손해보는 게 없을 수 없습니다. 하느님을 위해서라면, 하느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가장 소중하다고 하는 돈이라든지 꿈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느님께 봉헌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200년 전 순교자들이 했던 것처럼 지금은 너무 평온한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드린 말씀입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